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선지서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선지서라는 명칭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소선지서라고 하는 말은요, 어거스틴 시대의 라틴 교부들이 사용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소선지서 혹은 대선지서로 함께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교부들이 도대체 누굴까? 교부는 2세기 이후부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지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로 교회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신학의 기초를 세웠던 매우 중요한 믿음의 역사를 세웠던 사람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중요한 믿음의 획을 그었는지 모릅니다. 소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선지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선지서는 4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를 말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물론 성경 가운데 5권으로 분류가 되지만 예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사람은 동일한 선지자 예레미야죠. 대선지서.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를 과연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 오늘부터 강의하는 소선지서는요, 메시아 탄생 이전에 12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를 말합니다. 어떤 것은 대선지서고 어떤 것은 소선지서일까요? 선지자들의 능력이 조금 더한 사람들은 대선지자일까요? 키가 좀 큰 사람이 대선지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내용면에 있어서 내용이 길면 대선지서요. 그리고 내용이 짧으면 소선지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호세아. 그러면 먼저 호세아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 도움 혹은 구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여호수아 하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동일합니다. 그런 것처럼 호세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두 왕국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 바로 호세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좀 선지자를 이해할 때 대단히 특징이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 하면 이방을 향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조국을 위한 전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게 될 때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그렇게 특징 짓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바로 조국을 위한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먼저 생각해 두고요. 호세아를 조금 연구해 보면 성격이 매우 유순하고 감성적이면서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호세아를 연구하다 보면 그가 매우 유순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감정적이다. 실제적으로 호세아가 기록한 호세아는 실제적으로 여러 편의 시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참 그 감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그 은율이 시적인 감각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호세아의 두드러진 특징은 예언서인 동시에 시를 기록하고 있는 그가 가졌던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참으로 중요한 남성들에 대해서 해석하게 될 때 가정적인 남성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경신교회 우리 남성도님들은 좀 가정적입니까? 아니면 가정적이 아닙니까? 가정적입니까?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는 일치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소선지서를 함께 배워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구약의 책들 가운데 가장 난해한 책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가장 복음적인 선지서라는 사실입니다. 주전 750년에서 725년에 활동하였던 호세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었던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나아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애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음탕한 여인으로 묘사하면서 잠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1절은 시대적 배경을 너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1절 말씀은요, 성경학자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치를 높여주는 시대적 배경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남왕국 유다 왕국의 4명의 왕이 차례로 통치하던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대로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세워진 이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정치적으로 얼마만큼 흥황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그야말로 찬란한 업적을 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로보암 2세를 생각할 때 그들은 경제적인 대통령,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스라엘의 황금기, 북이스라엘 왕국의 황금기를 펼쳐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보면 뭐 통치하면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민족적인 우상 숭배에 치닫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영적 수준이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바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잘 되기를 늘 소원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자가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로보암 2세는 황금기, 경제의 황금기를 이루었지만 우상 숭배로 치달으면서 하나님의 저울이 달아보니까 아무것도 무게가 달리지 않는 이런 아주 초라한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초라함으로 치닫게 한 임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 매우 혼돈스러운 시대다. 소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을 전부 다 평가했는데 1번부터 19번까지 모든 왕들이 따라합시다,
악행을 범하였다. 선행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이들이 선행으로 평가하지 못한 악행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행으로 평가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것이 난무했을까? 대단히 도덕적으로는 부패했고요,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폭력이 난무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 나눠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우상 숭배로 치달으니까 폭력이 난무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아주 우범지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건너편에 보면 그 우범지대입니다. 우범지대. 대낮에도 거기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누구에게 털리는지 모르는데 순간 다 털려버린대요. 그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만큼 폭력이 난무한 곳엔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거립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우상 숭배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많아지면요,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부패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거짓 신들에 관한 내용들을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거짓 예배를 비판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편만에 있는 온갖 불의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놀라운 결혼 명령이죠. 오늘 본문인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가 막힙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삶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자식들 두기를 전혀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음란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음란한 자식들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결혼 명령을 내립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음란한 여자는요,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았더니 실제적으로 좀 죄송스럽지만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남성들이 가서 대가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길 가는 사람 남성을 붙잡고 오히려 그 남성들에게 돈을 주면서 몸을 팔았던, 그야말로 아주 끔찍한 시대에 끔찍한 일들을 남겼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깊이 함께 좀 연구하면서요, 얼마만큼 사실상 구약 성경엔 이 타락한 시대, 음란한 시대를 가보면 실제적으로 여인들이 거리에 지나는 활보하는 남성들을 붙잡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끔찍끔찍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음란한 여자와 같이 다른 신들을 향해 음란하게 영적인 간음을 벌이는 자들인 것을 호세아를 통해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 음란한 여자의 이름이 뭐지요? 고멜입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자인데, 고멜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음란에 물들어 역정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음란에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고멜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사셨는데 우리에게 새벽부터 얼마나 기대와 감격에 찬 하루였습니까? 맞지요?
많잖아요. 어쩔 때 보면 그냥 쉴 틈도 없이 그냥 시간을 이렇게 계속해서 펼쳐간 것 같아요. 미련도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처럼 음란에 물들어 욕정을 만족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보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큰가를 가슴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눈만 뜨면 이방의 신들을 찾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치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음란한 삶을 살지 않고 음란한 자식도 원치 않는 호세아를 부르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을 보면 각기 특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를 부르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명령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특징적인 행동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습니다.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으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연구하는데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를 보셨습니까? 일단 씨를 뿌리면 씨를 흩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선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씨를 흩어버리신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흩어버리심의 주관자이시요, 하나님은 심으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냥 이렇게 끌어안아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그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상은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생명을 걷어가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귀중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달라요. 우리가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충분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또 다음으로 고멜이 딸을 낳았습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딸의 이름이 참 어렵지요. 로루하마.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 하면 여러분은 노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로. 히브리 말로 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루마라고 하는 말이 어디로부터 하느냐? 자녀들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히브리 말이 참 독특하고 매력 있는 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의 자궁에 그 사랑을 다 담아두었습니다. 그 단어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죄인마저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어머니가 자궁 안에 10달 동안 그야말로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야말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그렇게 말하면서 자궁에 이 본질적인 부모의 사랑을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부터 대한 구체적인 근거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로루하마,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이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영영토록 존귀함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뒷모습도 아름답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뒷모습을 보면 지금 축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그런 길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부럽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의 뒷모습조차도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면서 지금 뒷모습이 너무나도 슬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겨를이 없어요. 고멜이 또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이 젖을 뗀 후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제 로가 뭐라고 하는 사실 배웠지요?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 my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면서 충격적으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경 번역본은 대부분 너희가 어떻게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선을 그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녀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너무너무 참담해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앞뒤가요 아주 얼마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회복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흩어버릴 거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흩어버린 것조차 다시 그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워져도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기만 해도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요, 교부들이 신학 체계를 완성했잖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 체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믿음에 관한 기초와 그리고 신학의 기초를 튼튼히 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놓았던 신학 체계들이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부들이 세운 신학 체계가 오늘날 하나도 빈틈이 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회복시켜 주실까요? 호세아 2장 1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제 우리 배웠습니다. 뭐 로함미 했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지요? 암미. 로루하마라고 했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시지요? 루하마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감사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암미 내 백성이라 라고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을 쳐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로루하마 더 이상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나는 누구인가? 소선지서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저는 엄청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재밌어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살지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여기에는 순서를 또 바꿔 놓았을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암미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든 인간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루하마 같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경신교회와 경신교회를 섬기는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좀 사실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살라고 신약 성경은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소선지서를 함께 강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로부터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더 나은 것, 지구촌에서 모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경신교회 수요예배 소선지서 강해로부터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